미국의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이 어느 주일날 잠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들려지는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너를 나의 나라에 들어 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답해 보아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보아라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케네디의 삶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액의 보수를 받는 사교 댄스 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삶에 만족을 얻지 못했던 그의 모습에는 이 질문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이 얼마만큼 병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이 두 번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거듭남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풀어도 되는 문제, 건너뛰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꼭 풀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문제가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삼성가를 일으켰던 고 이병철 회장이 생을 정리하는 노년의 시간에 자신이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만약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을 마감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생의 참 핵심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권력을 장악한 그런 협의체였습니다. 그 협의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그의 지위를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학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이는 모든 신앙적인 모습을 자신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살았던 니고데모에게 생각지 않은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 혼란의 원인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포도주를 만들어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전통에 의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변화의 삶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힘쓰고 했으니 그들의 마음속은 더욱더 기갈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갈등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탐탁치 않는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니고데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을 일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었던 그런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도 일어나서 참된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참된 평안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그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3절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을 가다가 강한 빛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드레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그가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중단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벌어진 성전 청결 사건으로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양의 울음소리, 소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소리,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간구가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 소리, 물질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 일은 산헤드린 공회에 그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성전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너희들이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우리의 경험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세운 성전이다. 어떻게 3일 만에 이 성전을 홀로 너가 세울 수 있겠느냐가 주님께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니고데모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외칩니다.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거듭나지라는 그 말 앞에 가로 3이라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 주석에 달린 3번을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나지라는 말은 위에서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경험, 내가 경험했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5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듭나는 것, 거듭남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물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거듭남의 은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장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성령 강림주일과 삼위일체 주일을 지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인격체인 하나님이 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구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찬송가 310장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절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거듭남의 시작인 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꼭 풀어야 될 삶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열정적인 설교가였던 조지 휴필더 목사님이 평생을 설교하면서 3,000번 이상을 거듭나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수십 번, 수천 번을 들었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한 주제 말고 다른 말씀을 전할 그런 주제가 없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심각한 눈으로 그 성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나는 3,000번이 아니라 30,000번도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문제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결해야 될 그런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카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에게는 신분증을 앓고 있는 16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볼 때마다 늘 마음에 고통과 가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의 질병이 자신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보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장 한쪽을 이식시켜 주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수술을 받은 딸은 다행히 건강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재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한쪽 신장을 떼어 주었기에 그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장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신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다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남은 신장 하나마저 딸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의술적으로도 이것은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칼 집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에게 반쪽 사랑만 줄 수 없습니다. 반쪽 사랑만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을 주려면 온전히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딸은 남은 삶이 너무나도 많고 청청한 그런 젊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장을 떼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가 떼어준 신장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날마다 투석하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성전에 차릴 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